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지현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구나. 좋습니다. 두 번 만에 저를 이렇게 제 마음을 뺏어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참 우리 김영민 목사님 얼마나 양육을 잘해줬으면 제게도 이런 마음 주셨을까. 꼭 공저자로서 책을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데 일부 시간에 제가 좀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막 하다 보니까 좀 달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군더더기는 다 빼고 시간상 바로 해야겠더라고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밥에 예민하잖아요. 1부 때는 덜 그렇지만 2부 때 밥을 좀 늦어지면 은혜도 은혜지만 배고파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선교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밥 시간은 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우리 이게 또 안 넘어가지? 잘 넘어갔었는데 잠시만요. 포인터기에 문제나? 1부 때는 잘 넘어갔는데 지금 시간 없다니까. 마귀가 왜 이래? 우리 PPT 좀 조정하기 전에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실도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빨리 해줘서 우리 경례 박수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긍휼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긍휼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긍휼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입은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은혜는 뭐냐면은 자꾸 틀리네. 1부 때하고. 은혜는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구원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주님과 우리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데 그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그 반응의 최종 골이 뭐냐?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좀 나눠보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세상같이 고통 가운데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서 중독으로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라. 그랬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나누냐면은 저 후반부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눌 것인데요. 지난주에 자비의 의미가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긍휼, 동일한 의미로서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 하는 것. 일회성 이벤트로 잠깐 반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의 아버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건 명령문이잖아요. 갑자기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너희도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라. 어떤 자들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라는 거예요. 왜 함께하라고 했을까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긍휼과 자비가 끊겨진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짓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하셨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주님은요 잃어버린 악인 한 명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 사람까지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도 돌아오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슬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긍휼은 죽은 긍휼.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힘들어 죽겠는데 너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너희 집에는 무슨 죄를 졌기래? 너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너희 어머니는 2년 동안 지팡이 짚고 그런 장애인처럼 살아야 되고 심지어 너희 동생도 죽었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야? 오히려 그런 말 하면은 이건 위로가 아니죠. 이건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아프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긍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30년 동안 우리와 먼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를 공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희노애락을 다 알아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러한 은혜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실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행함이 있는 긍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로 1732년의 이야기인데 모라비안 공동체 이야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인데요. 그 레오나드 도버라는 토기장이와 데이비 리치맨의 구두 수송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긍휼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인도 제도라고 해마다 10만 명의 노예들이 수출되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땅의 대농장 주인들은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면 방해가 될까봐 결사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들을 반대했었죠. 그런데 이 2분의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만 해도 2년짜리 노예 제도가 있었고 평생의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스스로가 평생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몸을 판 그 값으로 배삭을 치르면서 이제 그 서인도 제도에 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날 많은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토기장이와 구두 수송공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2 손을 번쩍 높이 들면서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의 고통에 합당한 사례를 받으시기를. 이것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의 선교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의 고통받으심에 대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주님을 위해 팔려감이 마땅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팔리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헌신을 드림이 합당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노예같이 일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좀 피곤해야 돼요. 삶의 짐이 고단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해 헌신해서 좀 피곤해야 돼요. 요즘 교회에 보면 헌신이라는 용어를 남용해요. 오늘 아까 주보에 보니까 우리 식당 섬김이 그런 건 헌신이라고 하지 않죠. 섬김이라 하지. 섬김과 헌신을 잘 몰라요. 헌신은 정말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야죠. 직장생활 가운데서 정직해야죠. 남의 불의를 보고 정직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내 생계가 위협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10분 먼저 20분 들어가서 더 고생해야죠. 먼저 일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짊어져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들이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아유 주여. 오늘 잘 배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긍휼의 아버지 배웠으면 반응을 해야죠. 반응.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반응해야죠. 인격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도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은 낮에는 정말 노예같이 일하고요,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완강했죠. 너희나 나나 노예인데 야 좀 잠 좀 자자, 좀 쉬자.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이 더 섬겨주고 희생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는 노예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좋은 예수가 뭐지?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 17년 만에 2,000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지 약 150년 뒤에는 36,698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흑인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이 있는 자들은요, 세상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게 150년 전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200년도 너무 지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제 이야기를 또 하고자 해요. 저도 1997년도에 술 주정뱅이였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어릴 때 모태시장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버지 뇌정형으로 고생하시다가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벙어리와 반수불구의 장애인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 허리도 펴지 못하고 집방이만 짚고 다니다가 그 좋은 일,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외삼촌 집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아픈 어머니, 2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어머니, 40대인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는 절망이었거든요. 거기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풀 길이 없어서 술 주정뱅이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매일 술을 마시다가 술을 토하고 피까지 토하고, 또 내가 토해는 오물에 뒹굴뒹굴 부르는 개 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97년도에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민원관이 뭐 잘못됐나? 왜 제가 군대를 가야 되죠? 어머니 혼자밖에 없고 과부고 아들 또 독자인데. 근데 군대 가야 된대요. 법이 바뀌었대요. 제가 이랬죠. 자살해버릴 거라고. 저희 어머니 협박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군대 가야 사람 될 것 같아. 어머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협박을 했어요. 안 통해, 협박도. 워낙 대쪽 같은 분이라 기도하셔서 하나님 다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아, 교회 가서 군대 가기 전에 1:1 양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1:1 양육 왜 맞아요? 교회가 내게 준 게 뭔데? 다 뺏어갔지. 가족도 뺏어가고.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 주정뱅이에 칼 들고 있지, 눈은 뒤집어져 있지, 사람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누가 저를 양육하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냄새나지, 무섭지, 동네 깡패지 이제 완전히. 그런데 진짜 제 예상은 맞아 떨어졌어요. 아무도 양육을 안 해요.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와요. 한 젊은 목사님이 저를 양육하겠대요. 그분은 새벽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던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재적이 2만 명대로 큰 교회예요. 출석만 6천 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참 많을 거잖아요. 그 당시도 많았는데 거기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그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는 양육을 못 받았거든요. 교회 워낙 크다 보니까 따로 순장 있고 리더십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겠대요.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으셨죠. 저는 그 은혜를 몰랐어요. 젊은 목사가 인생을 못 살아봤구나. 너 오늘 걸리기만 해봐. 정말 이런 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저도 저 같은 애들 만날까 봐 참 무서워요.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이제 양육실에 들어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문을 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울어야 되는데 왜 저분이 울지? 말 한마디 해야 싸우는데 왜 말을 안 하지? 하고 쳐다봤는데 말 한마디만 해봐라. 말꼬리 잡아야 싸우면 된다. 딱 앉아있는데요. 정말 거만하게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나중에 크게 우는 거예요. 야, 오늘 진짜 재수없는 날이다. 진짜 내가 울어야 되는데 술집에 나가야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달려오더니 저를 와락 껴안아요. 이 사람 미쳤나 하면서 막 밀어 제꼈어요. 나 했더니 와, 아마 농개가 살았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가락지를 끼면서 이게 놓지도 않아요. 둘 다 키가 180인데 막 밀친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둘이서 교회에서 나 하는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형제가 이 형제의 마음 누가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의 마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당신이 위로해 주시고 당신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게 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밀치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 형제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나 쓰레기잖아요. 맨날 그 길바닥에서 개와 돼지처럼 웜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고 하나님 저주하고 내 인생이 뭐가 있냐라고 맨날 술 처먹고 쓰러지고 사람들 위협하고 그런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말이 충격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거하고 진심을 담긴 거하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같이 울어버렸어요.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두 남자가. 그게 제 첫 번째 1:1 양육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둘이 안고 울었죠. 저는 그로부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대구에 와서 하나님이 대구에서 개척하라 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지 말고 선교를 개척해서 개척했는데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중보 기도자분이 헌신해 주셔서 지금 6년째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19평 빌라에서 6년 이상 살고 있어요. 무상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서 좀 더 썰려 하는데 그 권사님이 뭘 하냐면 목사님 이것밖에 안 써요. 2020년까지 더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저희 집한테 지금까지 7년 동안 싫은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세요. 물질적으로도 또 먹을 것도 후원해주면서 저희를 정말 섬겨주세요. 그 부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실도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 땅에 보냈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했더니 갑자기 중보기도 집회에서 감동받은 한 분이 제가 선교사님이 사무실이 없대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한 분이 아주 큰 병원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정신병원 이사장. 이분은 정신병원 안 가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편은 정신과 의사 전문이고 아내는 약사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을 차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너무나 정신병원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다루기도 않고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헌신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고 나서 저한테 1층이 비었다고 쓰래요. 제가 사인 안 했죠. 저 머리 좋잖아요. 사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딱 보여요. 거기 병원이 정신병원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고 거기는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185명 입원했다는데 분명히 이거는 사무실 기능을 못할 거야. 생각하고 사인한 자리 앞에 앉아있는데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사인하세요 그래요. 저는 사인 못하겠습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점심밥도 공짜로 준다는데 직원 식당에서 그냥 드세요 선교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가면 내가 분명히 영적으로 힘들다. 근데 선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선교사가 돼서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들이 가야지. 거기를 그렇게 외쳤던 저희 어머니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아들이 선교사가 저것밖에 안 되네. 저런 데도 안 가고 했더니 저희 아내도 또 우리 공동대표 선교사님 아내분도 이야기하는데 속은 저 그랬어요. 자기들이 갈 것도 아니면서 사무실 내가 했는데 그러다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제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키워도 185명 중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니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1층 문을 열고 목사님 그래요. 뭔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또 커피를 또 갈아줘요. 자 커피를 드세요라고 드립커피. 이분들은 참고로 검은 게 다 커피예요. 맛을 못 느껴요. 검정색은 다 커피다. 검정색은 짜장면이고요. 술에 다 중독된 사람이니까 맛의 미각의 기능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좋은 드립커피를 타줘도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립커피를 타주는 이유는 뭐냐? 전도하려고. 막 가면서 선생님은 인생이 어땠어요? 다 들어주면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막 1시간 내내 이야기도 하고 커피를 갈아주고 내리고 나서 악수 한번 합시다 하면은 악수하면 놀래요. 막 왜 놀랬는지 아세요? 손이 지저분해요. 냄새가 나요. 근데 저는 악수한 걸 넘어서서 안아줘요. 여러분의 형제님처럼 안아줘요. 하나님이 형제님 사랑하십니다 하면 막 더 기겁을 해요. 막 밀어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자기 옷을 막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온통 옷이 냄새가 나거든요. 특히 몇 명은 지저분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안아주면요 끝나고 나서 샤워해도 그 냄새가 남아있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갈아주고 커피 타주고 나면 이분들이 좋아하고 제가 술은 마시지 말고 오란 말이에요. 하다가 야, 술만 마시지 말하면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 정신병원에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저는 뭐 하나 빠지면 결정하기가 좀 오래 걸리지, 하나 빠지면 다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예배가 없네.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환호 예배 다 모여놓고. 피아노 반주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담배 연기가 나고. 그렇게 담배 피지 말았는데 숨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정신병 환자들이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 자매님 뻘면서 피아노 치다가 반주자도 바뀌고,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드립시다 하면서 막 8개월 내내 드리고, 또 직원 예배를 또 드리고 화요일날. 그 원장님 보니까 원장님도 너무 착하신데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침 7시부터 8시 8개월 동안 1:1 양육도 시켰어요. 그러면서 8개월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원장님이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의 힐링 타임이라고. 1:1 양육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환자들 제가 봐도 몇 명 봐도 미칠 것 같은데 이분은 185명 이상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요. 전 정신과 의사분들은 참 존경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분들 귀한 사역하는데 혼자서만 감당하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들이세요? 그러게 갈아주고 먹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술 마시지 말라고 오니까 이제는 야, 사람도 데리고 와요. 이씨 김씨 여기 와. 동네 마실이 돼요. 커피 한 잔씩 먹고 가라. 이 커피가 맛있어 막 그러면서 미치겠네. 커피가 비싼데. 계속 갈아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나서 뭐하냐면 이제 우리 2차 가자 그래요. 2차 어디 가야 돼? 이제 술 마시러. 저 완악한 인간들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 벼락 빠질 놈들아 막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이래요. 너는 어땠니? 저도 한 7, 8개월 동안 술 계속 먹었는데요. 나도 그랬구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를 기다려 주셨는데 왜 나는 못 기다릴까? 저 사람들 기다리자. 한 8개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 출신의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예배 동안에 먼저 자리가 다 깨끗해지고 의자 방석이 다 깔아져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변한 거예요. 또 어느 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집에 누워 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했는데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내 몸에서 막 냄새가 막 나요. 썩은 냄새가. 그 오물 냄새. 그분들 안아줬거든요. 그날 동안 다 안아주니까 냄새 나는데 다 안아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거 아세요? 그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많이 울었어요. 야, 이 냄새는 20년 전에 내가 풍겼던 냄새인데 내 냄새잖아.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 오물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자를, 교만한 자를 또 그런 자리에 가서 안아주는 사람으로 해줬을까. 물론 오랫동안 아니어서 8개월 뒤에 우리 또 좋은 사무실 하나님 또 주셔서 잠깐 그 맛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인생 버릴 거 하나도 없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또 중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 문제를 뒤집어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수치까지도 우린 자랑할 날이 와요. 왜? 그만큼 우리의 수치보다 부끄러움보다 큰 게 뭐냐?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죄는 죄하면 뭡니까 하면 사람들이 먼저 성적인 타락, 거짓말 등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는 맞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유학생 전도를 참 많이 했다고 했죠. 저희 아내가 이제 짜장을 참 잘 만들어요. 카레 라이스하고. 그래서 거기 좋은 재료들 막 고기부터 파부터 해서 막 송송 쏘는데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먹고 싶다 했더니, 이때는 남편분들 먹고 싶다 하지 말고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내가 좀 파 좀 썰어줄까?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센스가 없어서 먹고 싶어 막 계속 전화만 대고 도와주진 않으니까 아내가 좀 기다려봐요. 전도할 용품인데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때 파 좀 썰어줄 걸. 감자도 좀 깎아주고 이렇게 다 하다가 요리를 했는데 정말 최고급
재료만 다 썼어요. 스테이크 고기까지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즐겁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냄새 너무 구수하는데 어느 순간 막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역하지 했더니 뭔가 그 재료 가운데 하나가 뭔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 냄새 나니까 아내가 울어버린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이미 다 섞었고 큰 찜통인데 다 버려야 돼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우리가 법적으로는 난 살인자도 아니고 나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성적인 타락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면은 우리는 다 그렇게 지옥불로 던져질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죄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야 너희들 온 세상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죄인이야. 너 사형이야 사형. 죄의 싹은 왜 사형이에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단절.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제가 이 캐나다에 있을 때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3년 만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때 놀았던 애들이에요. 좀 이게 또 있고 몸도 좋고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를 횟집에 데리고 갑니다. 횟집에 데리고 가서 다 소주를 따라줍니다. 먹어라. 안 먹는다. 나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가 됐다. 에이 우리가 알던 현호가 아니네. 한 잔 먹어봐. 좋다. 콜라를 좀 시켜주고 소주잔에 콜라 좀 따라줘. 건배하면서 먹었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왜 저는 처음 만났고 제가 회심한 뒤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건배했는데 와 콜라 6병 마셨어요. 속도 데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콜라와 회의 조합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조합이었는데 이런 날도 오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먹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야 잠깐만 한 가지 부탁만 하자 했더니 애들이 야 드디어 소주 한 잔 마실란가 보네. 제가 그랬어요. 뭔데? 물어보니까 사이다 좀 바꿔줘. 내가 좀 이제 콜라는 너무 지겹다. 근데 콜라와 사이다 맛이 같은지 몰랐어요. 사이다를 또 따라서 한 병 먹었어요. 7병 먹고 나니까 속이 너무 느끼해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얘들이 이제 노래방 가재요. 야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놀자 하길래 나 예수 믿어. 나 안 가. 너희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했더니 야 우리 친구가 왔는데 저거 진짜 이상해졌네. 야 예수가 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야. 내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다 야 얘들아 했더니 얘들이 막 웃으면서 저런 걸 하는 거예요. 노래방 나 안 간다 했더니 얘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안 부를 테니까 자기랑 가재요. 가서 막 옛날 같은 막 신나게 노래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아까 햇살보다 빛난 얼마나 찬양 임재가 있어요. 좋죠? 안 좋았어요? 좀 더 몸이 좀 부드러워져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난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임재 너무 강하던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찬양하는 너무 기쁘고 막 박수가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노래에 막 흥이 나서 춤추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우리가 예배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자가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아하 표정들 보니까 많이 다니시네. 많이 다니셔. 아유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더 좋아요. 뭐 아직도 뭐 그런 데 가서 이상한 노래 사랑 노래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더 큰 사랑을 노래해야지. 제가 갔는데요 십자가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 이름이 없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CCM인데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분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뭐고 좁은 길을 왜 가? 이거 이상한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분은 뭐고 좁은 길은 뭔데 노래가 이상하다고. 이놈들아 너희도 이거 만날 날이 올 거야. 이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나서 저를 저녁에 안 부릅니다. 점심 때 불러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정도로 가까운 의리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순수하고 애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한때 방하고 깡패짓거리도 하고 좀 그랬지만 사실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순수하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그 다음 날부터 왜 나 낮에 불러? 그랬더니 너 술 안 먹은다고 소문났더라 야. 종교에 귀의했다며. 귀의라고 표현해. 귀의 애들은 전혀 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르니까 영접을 모르니까 귀의했어? 막 그러고 그러면서 앉아서 그래도 술 한 잔 또 혹시 한 명이 좀 그랬는데 탁 치더라고요. 현우 성격 몰라?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 저 귀의했어. 건드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도수밥을 너무 좋아해서 도수밥을 먹었는데 도수밥 따뜻하잖아요. 거기에 밥을 푸고 거기 남아있는 곳에 뭘 넣죠? 뜨거운 물을 딱 부어서 누룽지를 먹잖아요. 뜨거운 물 덮고 한 손을 옮기다가 물이 발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양말을 빨리 벗고 찬물로 하면서 막 외쳤는데 결국은 화상이에요. 화상. 치료를 받는데 화상은 약도 없대요. 그 당시에. 제일 이 세상에서 잔인한 고통이 자결통이 자결통. 불의 고통. 너무 악을 쓰면서 아프면서 오는 거예요. 다 큰 놈이 세상에 40대에서 울면서. 왜 그러냐 눈물을 흘리냐 했더니 얘가 깡도 있는 애인데 뭐라냐면 야, 화상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문제는 야, 이거 30일 동안 치료받아야 된대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계속 전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 너무 잔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 친구니까 그래도 좀 말을 해야지. 하나님 이거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있잖아. 그 성경도 그렇게 말한다야. 그 고통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뭔데? 야,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는 30일 뒤면 나을 수 있잖아. 지옥은 그런 소망이 없어. 지옥은 그런 소망이 없다니까. 야, 너무 끔찍하다. 야, 말도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했더니 그 다음에 제 집회도 오더라고요. 담배를 피는데 야, 담배 피고 있어라고 들어가는데 담배도 안 펴요. 너 왜 담배 안 피냐? 삐죽삐죽하더니 내 선교사, 네가 선교사인가 뭔가 목사라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야 종교에 귀의하고 네가 그래도 지도자라는데 내가 담배를 피냐 신도들 앞에서. 양심은 있잖아요. 한 친구는 월차를 내고 딱 제 부흥의 집집까지 간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차 탁 타고 딱 가서 너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지? 그랬더니 안 핀대요. 밖에 딱 있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여기 있다 뭐 차도 차고 왔어요. 보여주면서 너 귀의했다며. 나 이거니까 나 절대 뭘 하지 말라고. 대신 담배는 안 피겠다고. 존중한다고 있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와 같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회개는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불에. 회개는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합당한 변화가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럼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부흥과 계획사,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쓴 김남진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너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율법적인 회개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두려움, 형벌 때문에 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율법적인 회개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이건 회개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정도의 회개라면 회개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 이건 율법적인 회개예요.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막 미워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삶이 변한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이 임해버려서 내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런 회개가 없었고 주인이 바뀐 데는 어떤 고백이 없었다면 95% 이상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가짜예요. 가짜.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가짜라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지 주인이 바뀌지 않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커플 상담가입니다. 결혼 예비 커플, 신혼 커플 상담을 하는데 특별히 결혼 예비 커플들한테 이런 숙제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혼 초나 결혼 예비 커플들이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뭐냐면은 돈과 성입니다. 돈은 뭐냐면은 배우자 몰래, 파트너 몰래 숨겨왔던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파탄이 되고 이혼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 혼전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데, 이혼은 뭐냐? 네가 혼전 성관계를 했어, 네가 빚이 있어, 그래서 이혼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속였어. 이해가 되세요? 네가 나를 속였어. 그런 배신감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은 두 커플이 있습니다. 이 두 커플은 특이하게도 자매들이 혼전 성관계를 했어요.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제가 이랬어요. 너네들 회개 제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이런 말 하냐면 너희 둘이 하나가 된 몸인데 더럽혔다면은 너는 이미 너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범죄한 거야.
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찍혀 던져버리는 일이 있을 거야. 제대로 믿어. 종교생활 그만해. 그랬더니 떠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제가 30커플 상담 이상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다 떨었어요. 얼굴 노래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요즘에 성적으로 문란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적으로 문란한 걸 캐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왜? 평생 숨겨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벌벌 떨어 사냐 이거예요. 저는 뭐냐? 그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너의 자랑이 되게 만들게 해주는 그런 진리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됩니까? 제 얘기를 말했어요. 공개적인 범죄는 공개적일 때 하고 이 성적인 죄는 너와 너희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둘만 고백하면 돼. 굳이 너희 부모나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 지혜롭게 해라.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사적인 것은 사적으로. 너희 둘이 회개 반드시 하고 알아. 대신 그것을 평생 비밀로 보장해라. 말하지 마라. 그럼 미성숙한 거다. 교육을 시켜 보내죠. 한 커플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 형제는 너무 괴롭대요. 선교사님 너무 괴로워요. 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랑 그렇게 몸을 섞었다는 거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기도를 해봤는데 자기는 안 된다. 계속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결국 그쪽은 파혼했습니다. 차라리 파혼한 게 나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배 한쪽에서 못 받아주면 어떻게 파혼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것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커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 커플이 딱 있는데 한 자매가 무릎을 꿇고 그 형제한테 펑펑 울면서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이토록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흠이 있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펑펑 운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다른 남자랑 진짜 몰랐다고, 큰 죄인지 몸을 섞었다, 너무 미안하다라고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혹시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해도 괜찮다, 대신 나를 용서해 주라,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제 그 전에 남자가 아니라 이번 남자는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사랑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을 고백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와 부끄러움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드러난 것보다 지금 드러난 게 나아요. 지금 드러나서 회개한 게 빨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두려움을 이미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래 놓고 했더니 이 남편과 그 아내는 특징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 남편이 뭐라 하냐면 될 사람이 무릎을 같이 꿇고 아내를 껴안고 같이 펑펑 울어버려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울면서 나중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흠이 있다 해서 흠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뭐가 되냐고. 나도 그 흠 그대로 당신이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의 사람이 펑펑 울고 더 울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약속만 하자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내가 어땠을까요? 할까요? 안 하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벌벌 떨다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가 됐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무릎 꿇고 나를 안아줬는데 안 해요. 절대 쳐다보도 안 해요. 그 남편이 뭐라냐면 과거에 그 죄가 너를 쫓아오면 내가 그거 다 커버해 줄게. 어떤 남 찾아오면 내가 너 다 용서했으니까 없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이 부부 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해요. 결혼 생활은 또 달라요. 해요. 왜? 결혼 생활하면 싸우는데 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좀 민망한데 내가 그래도 결혼학교 강사니까 물어본다. 너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지금 그 남편이 혹시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니 했더니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대고 싸운 적이 없대요. 회개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의 그것을 묻지 않으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왜? 용서했거든 하나님. 이게 진짜 회개 능력인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머지 그냥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또 어찌냐면 우는 거죠. 울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비참함과 내 마음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법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책 읽다가 던져버린 사람 있습니까? 열이 받아서. 저는요, 성격이 워낙 개팍해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성경책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자랑이 아닌데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창피한 건데요. 왜 던졌냐면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홍해 바다도 가르셨고, 세상에 그 낮에 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도 신발도 헤이지 않게끔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늘 불평, 달라. 관계 문제는, 재정 문제는, 건강 문제는, 교육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하나님만 계속 찾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예라 하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주님! 모세만 놔두고 다 죽여버리시죠. 왜 노아기를 더디하셨습니까? 저 은혜를 모르는 저 악한 놈들. 욕을 하면서 막 던져버리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써주셔야죠. 야, 저도 이렇게 자기 꼴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면서 그렇게 욕을 차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죄만 막 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사람은 또 쓰임받기 위해서 뭐해가 돼요? 중보기도 모이면 또 가야죠. 토요일날 매주 20살의 청년이 교통사고 당해서 반수불구가 돼버리고 말을 못하는 불쌍한 청년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가서 위로하면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열받은 상태에서 갔던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릎 꿇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자신을 너부터 알아야 지금 뒤통 딱 때릴 것 같은데 너는 예수 믿고 있어 막 때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인격적이라니까요. 애한테는 애답게, 어른한테 어른답게 하신다니까요. 뭐라 하시냐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체험인데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아들아, 내 자식아, 너 왜 화가 나 있니? 현호야 왜 화가 나 있어? 했더니 제가 뭐라 주례국 막 이사람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진정시켜주면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그쳤어요. 현호야, 난 네가 7살 때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비를 그치게 했던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3개월 산다고 했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근데 나는 너희 집에 긍휼을 베풀어줘서 너희 아버지 생명을 2년간 연장했어.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야로 예배를 2번씩 드렸었습니다. 매일 2번씩. 그때마다 저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근데 또 가정예배 끝나면 또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 말해보세요 하면 빙긋 웃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입술로 범죄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필요한데 너희 아버지는 나만을 믿다가 찬양하다가 천국 갔는데 뭐가 부족하지? 너희 외삼촌은 너희 엄마의 신장 이식술을 받고 그 생명을 연장해서 한 20년 더 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었는데 뭐가 부족하니?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 환상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됩니까? 내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질 만큼 악한 자가 여기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내게 돌아온 자,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영접한 자, 그 자가 내 자녀야.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삶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그랬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진 나머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감사한데 제 동생을 죽인 자들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 동생을 죽인 자들, 사람 죽여놓고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하나님, 제 동생을 죽였던 그 가짜 증인과 가해자, 그리고 또 거짓 증언했던 경찰관 이름 제가 이름 다 알아요. 이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아냐면은 그땐 저주의 이름들이었거든요. 다 죽여버리려고. 근데 지금은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그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준, 여기는 가짜 증인,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제가 이름 뭐 다 지금도 말할 수 있으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고 이 좋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남아있었던 분노, 살인 충동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큰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고통 가운데 빠져주는 건 뭐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버리니까 세상에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꼭 제 비단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누가 살았겠어요? 내가 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피폐해 죽어요. 맨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상담가라 했죠. 지난주에 상담가이면서 저력자이면서 위로자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면 용서의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아니에요. 세상에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진짜 용서가 안 되면 저 인간 없으면 좀 살겠네,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흥분했나?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와,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와 사랑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12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랬을까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12제자 중에 나는 별거 아니야.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주님보다 더 12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의 사역 중반기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갑자기 훅 겸손해져요.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생명 걸고 전도했던 사람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강점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못하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랬던 사람이 사역 말기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의 한 시점을 바라볼 때 유아기 때 바라본 시점하고 청년기 때 바라본 시점하고 노년기 때 바라본 시점은 너무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이때 얼마나 큰 죄인임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적으로 또 거짓말적으로 또 주님 믿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죄악 위에 계신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금 목마름 해결해 주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깐 근심할 수도 있죠. 생활의 염려가 무서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핍박보다 무서운 게 생활의 염려인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했나요? 했죠. 헷갈려요 요즘에. 생활의 염려보다 무서운 거, 핍박보다 무서운 게 생활의 염려라 했는데, 그래요. 잠깐 근심 하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인의 고난은 잠시인 걸 저는 배웠습니다. 징계도 잠시임을 배웠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이렇게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준리 문제가 힘들지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는 긍휼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성령의 능력은요, 허드슨 테일러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삶과 교훈에서 배우는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충격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대상은 사모하는 자도 아니요, 기도하는 자도 아니며 언제나 충만해지고 싶다고 소원하는 자도 아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제가 2000년도에 제주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청년부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120명의 영혼들이 제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 문제 많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제 허락도 없이 단기 선교를 신청해버렸어요. 돈도 친절하게 그 당시 5만 원 다 내놓으셨고,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법 공부해야 되는데. 어머니 진짜. 그랬더니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을 봤더니 제가 속으로 짝사랑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아싸, 이 자매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매 주변에는 늑대 같은 사람이 많아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한데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이 양 이렇게 된 거 나도 성경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율동을 열심히 했어요. 율동도 하고 전도 율동하면서 따라했더니 와, 앞에서 율동 인도하는 자매들이 그런 거예요. 오빠 진짜 잘한다. 제가 이랬어요, 속으로. 너희들이 아닌데.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저기서 자매인데. 열심히 또 하고 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창피한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게 선교행인데 여자 때문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오직 있으면 제 아내를 얻으려고, 주님 이 여자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3일 동안 무려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된 기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만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한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4박 5일 동안 저는 술도 마시고 그 당시 담배도 피웠거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지만 4박 5일 동안만 저 써주세요. 딱 4박 5일 거래합시다. 그리고 나서 갔는데 이거 웬걸,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에 맞아서 저기 캐나다 갔다 왔는데 예수 전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지 전도 여행을 배웠고 오신 거예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셔서 갑자기 오시다면서 우리 모든 프로그램 다 없애래요. 2인 1조 짝지어서 거지 전도여행을 하겠대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순수해서. 그런 면에 순수해서 2인 전도여행, 거지여행이 뭐지? 순수한 아이들은 다 눈치를 채고 우리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는데 형 우리 죽었어. 일단 갔더니 제주도 떨어졌는데 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조폭도 아니고 왜 뺐지? 거지 전도여행이라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여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물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 다 뺏기고 2인 1조 찬양 인도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거룩한 청년이 저를 보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저는 술, 담배하고 얘는 거룩하잖아요. 저 인간 왜 만났을까? 저도 그랬어요. 왜 니같이 거룩한 애가 나한테 걸렸지? 힘드네 진짜.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이제 가는데 시킨 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순종한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한 여름 7월 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땅밖 기도를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 돕고 나서 주여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외쳤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냐고. 왜요? 그랬더니 자 이거 받아 먹으라고 하면서 음료수하고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 주라 했다고.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것도 있어. 야 돈 없어도 할만하다. 할만해.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엎드려서 기도해 주여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저 앞에 딱 문신한 청년, 그 옆에는 치마가 아주 짧은데 제가 딱 봐도 그 당시 스타일이 술집 여자 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아 저 영혼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가라는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저기다 했더니 제 파트너가 너무 놀란 나머지 형님은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다. 형님은 술도 마시고 담배 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잘 모르세요. 야 나 저기 가야 될 것 같아. 나 주님께 다 한다 했거든. 다시 한번 그럼 너 하나 기도해보자. 또 막 주여 이 땅을 주십시오 무릎 꿇고 시킨 대로 막 했는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가야 돼 했더니 이 친구가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그래서 나 혼자 간다. 혼자 갔어요. 제가 딱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깡패들은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경찰이 되고 싶었고 검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을 잡아넣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뭐라 했냐면 첫 마디가 제가 뭐라 했겠어요. 저는 전라도 광주 월광교에서 온 지현호 형제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 깡패가 뭐라 하냐면 딱 첫 마디가 뭐라고라 우리 고향 사람이네 고향 사람 왜 반갑소 하면서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갑자기 얼떨결에 일단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래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전도법이 눈높이 전도,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깨 형님이 하필이면 저보다 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길바닥에 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배운 대로. 뭐라 기도하니 보는데 뭐라 기도하는데 눈 떠봤더니 이분도 무릎 꿇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울고 있어요. 옆에는 어떤 좀 무서운 귀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매 화장이 뭐 그렇게 해서 앞에 누구세요? 옆에 그분도 막 울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고향 사람 앞으로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래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이번엔 또 제주대학교에 갔습니다. 제주대학교 더 미친 듯이 7바퀴 다 돌 것 같으니까 그 머리 좋은 형제가 딱 보더니 형! 왜 그래? 했더니 여기 다 돌려가죠. 죽어요. 얼마나 제주대학교 큰지 압니까? 일단 지도를 봅시다 하면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작전을 따더니 여기만 돕시다고 해서 거기를 7바퀴 돌자. 또 7바퀴 한참 돌고 더운데 물 마시고 기도하고 주야 이 땅을 줍시오 했더니 거기에 방학 때잖아요. 대학교 7월 달이면 머리를 그 당시 이자로 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북한에서도 내려오지 않는 중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파놓고 머리를 이렇게 뭐 염색하고 텍트 50cc 오토바이 째까는 바라바라 야 쿨하다 멋지다 담배를 또 피는데 그 계단에 뭐죠?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훅 내뱉고 있는데 주님 저깁니까? 했더니 또 저기래요. 하나님 저깁니까? 했더니 저기라니까 또 얘가 우리 주님 왜 그러신대요? 왜 형님만 가는 데는 왜 저런 데만 가냐고.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봤잖아요. 따라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또 애들 앞에서 앉은데 벤치에 앉아있는 애보다 눈높이 정도 해야 되니까 그 벤치 밑에는 자갈이 있었는데 무릎 꿇으면 아프잖아요. 필요 없어요. 무릎 꿇었어요. 아저씨 뭐해?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 하면서 너 힘든 거 많지? 내가 너 힘듦을 덜어줄 수 있어. 또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를 톡 던지더니 우는 거예요. 막 서로 쫄더니 아저씨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 가면 돼. 분명 길이 있어. 고맙대요. 그 전에 막 기도해 준 뒤에서 막 애들이 담배 피면서 뭐야 저 XX 뭐야 막 그랬거든요. 갑자기 다 숙연해진 거예요. 얘가 짱이었나? 전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이때 할머니가 누워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 119 신고해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기도 되냐고 해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벌떡 앉았어요. 진짜로. 자기 괜찮대요.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119 차가 왔어요. 그래도 검진을 받아보라고. 알았다고. 근데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고. 알았다고. 손 흔들면서 갔어요. 자,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사람이었지만 4박 5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시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4박 5일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 못된 인간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회심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게 됐어요. 4박 5일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당신의 것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어머니 회갑 때 올려드렸던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나누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까? 2011년 2월에 나눈 어머니 회갑 기념일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9가지 감사 기도 제목.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째, 훌륭한 크리스천인 주연순 선교사님의 태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인도하셨던 신실한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저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후 2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벙어리와 반수불교의 장애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아버지를 섬기시고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은 70kg 이상 나가시는 아버지를 매일 기쁨으로 집에서 목욕시키시며 운동시키셨던 어머님을 통해 크리스찬의 섬김과 사랑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어머님의 삶을 통하여 부부의 사랑과 의무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어린 아들 2명을 돌보아야 하는 극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며
날마다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실제하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달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신실한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천국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5째,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외삼촌에게 이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거했던 어머님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의 방법과 복음 증거의 삶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의 대학교 입학식 날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한 줌의 제가 되어 당신 앞에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어머님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욥의 고백이 크리스찬의 고백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이 신앙을 어머님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째, 50대 후반에 선교사가 되어 캐나다로 파송되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으며 심지어 이 아들인 저마저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선교사는 현지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며 전도를 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암송구절 129절을 영어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더듬더듬 외우셨던 어머님을 통해 선교사의 사명과 언어 훈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째,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방 땅 캐나다에서 매일 땅받기 기도하며 2,000명 이상에게 전도했던 어머니,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던 어머니, 때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어머님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명 이상에게 전도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며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어머니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9째, 부족한 아들과 며느리를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머님을 통하여 섬김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제가 회개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 제 아들 샘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어머님의 삶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 어머니 참 이 기도문 듣고 많이 우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인생 가운데 97년도 가장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한 아들은 어떻게 됐죠? 술 주정뱅이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소년부 교사였어요. 어김없이 주일이 다가왔죠. 교회 갈 수 있었을까요? 힘들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거예요. 또 교회 안 가면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영적인 나의 자식들이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 가장 비천한 상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분반 공부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냥 울었어요. 선생님이 왜 우세요 했더니 사실은 선생님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애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아주셨어요. 비천한 자를 기억한 이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리로다. 그 뒤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반이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반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반을 나누다가 결국 제일 12월 달에는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 그 노예에서 주는 최우수 교사상을 받게 됩니다. 최우수 교사상을 받은 어머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보다 더 큰 상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상,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는 상, 비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리로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0년 동안 술 주정뱅이했던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참 부끄럽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내,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갈등들, 너무나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차라리 죽고 싶어서요. 죽으면 자살할 거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파도가 치는 바닷가 앞에 가서 파도에 휩쓸려 죽고 싶었어요. 파도야, 나 좀 쳐라.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비천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어머님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이게 아니다. 우리 가족 다 모여라.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선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이 3번, 5번, 7번 드렸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회개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한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부흥회를 갈 때는 저희가 3대가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3대가 드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제 아들이 10살 때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더니 왔다 갔다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중얼중얼. 손자야 뭐하니? 할머니가 물어본 거야. 뭐하니?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고. 어머니가 웃음이 나는데 웃음을 막 참았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네가 영적 가장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웃음을 꼭 참고 나중에 이제 딱 앉아서 사랑하는 손자야 말씀 받았니? 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제목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10살짜리 한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가 2곡 부르고 보호하신 하나님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자,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듣겠습니다. 막 듣더니 어머니, 할머니, 자기 동생 막 적고 자기 적고 왜 적니 또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기억하라. 기록하여서 기억하라 했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 2주간 제 수많은 간증들, 이야기들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말씀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졌어요. 선교사 안식관에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6kg. 선망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얼마 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인데 의식이 거의 잃어가고 없어요. 2마디만 똑같이 해요. 하나님, 중보자여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자여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권한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2마디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부흥사이셨거든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특강을 정말 많이 하시고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 자식인데 한 달 만에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의식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췌장 지수가 1000 이상 넘어갔고 지금 선망증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이상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치매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서럽게 울었죠. 그런데 또 과로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쓰러져요. 아내도 병원에 입원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 시편 1편 딱 했더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다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망증에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온 거예요. 암송구대 120절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써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보호하고 계시구나.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셔도 괜찮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냐.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아내도 입원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설거지 하는데 저도 가장 비참하잖아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아내도 과로로 쓰러지고 2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그 빌라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이 나와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2명이 갑자기 가정예배 시간 8시만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방에서 또 찬양 소리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둘이 예배 드리니 했더니 오늘 엄마도 입원했고 아빠도 힘든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아 나와서 거실에 드려 했더니 큰놈이 6학년인데 작은 애 이제 딸한테 1학년짜리한테 야 지금 무릎 꿇어. 오빠 왜 지금 위기상황이야. 오늘은 주여 삼창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6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모든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쓰러진 당일날의 그 기억만을 제외하고 다 돌아왔고 몸무게도 12kg가 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적이에요. 의사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꼬마들 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런 말 했거든요. 애들이 나의 면류관이 했는데 이 말이 진짜 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둘레길을 걸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랑 아들 현호야 지목사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물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야. 너는 이걸 기억해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예배자로 만들었고 내 손자 손녀까지 예배자로 만들었으니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다. 저도 아파서 자주 쓰러집니다. 누워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모습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향후 7년 뒤에는 하나님 정말 더 진리 예배를 강하게 비추어서 주의 종들을 깨우고 충보자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깨우는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말 하니까 좀 마음이 부담스럽죠? 저 선교사님과 어머니 저 집은 너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간증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고네 목사님이 쓴 목적이 큰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성경에서 못생겼다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했고요.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기도 우울증 약 먹고 드신 분들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쓰임 받아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요. 욥은 파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한때 부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요.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늘 걱정이 많은 근심하는 사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상. 이혼한 사람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상 했어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는 여러분의 아픔과 탄식과 슬픔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긍휼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넘어갔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난 찬양인데요. 제가 참 이 찬양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지금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걸 봅니다. 원래 솟아났는데 오늘 찬양하니까 더 솟아난 것들 보게 돼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 잊지 못해서 지금 탄식하며 애통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분을 노래하는 이 짧은 이 시간만이라도 이분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또 소망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무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 노래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긍휼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긍휼의 사명자로서 내 인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수치 부끄러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의 큰 긍휼과 자비 안에서 자랑이 되고 꽃들과 구름과 이 바람과 함께 큰 사랑으로 노래하는 진짜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내게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이 임하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난 당신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훈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아 사망아 질병아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미혹아 떠나갈지어다. 음란함과 거짓함과 나를 끝까지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권세야,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오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드리오니 이제는 긍휼의 예배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과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려지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연락 받아주시고 그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고 영원한 지옥에서 돌이키며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푸른나무 교회 2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부족한 종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5주간 이 축제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매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 그렇게 5주 동안 4명의 강사가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열매를 맺는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긍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